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이다. 뭘 기다릴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은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때, 여러분, 고난의 때가 있는가 하면 축복의 때가 있고, 물이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썰물이 있으면 밀물의 때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그냥 크로노스라고 하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카이로스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카이로스의 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뭔가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힘들어도 때를 기다려라. 힘들어도 때를 기다려야 돼. 무슨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무엘상 26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다윗이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죠. 이유 없이. 다윗이 무슨 죄를 짓고 겪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다윗이 한 것은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사울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끊임없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왕이 부하를 이끌고 한 사람을 죽이러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국가의 권력자가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날마다 나를 찾으러 다닌다. 날마다 나를 죽이러 다닌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잠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항상 불안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 매일매일 노출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어떤 의사 여자분 한 분이 스토커한테 걸려가지고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집요하게 죽이러 막 해를 끼치려 하고 그 여자분이 너무너무 시달려가지고 이분이 그냥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에요. 인플루언스도 하고 또 직업도 의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이려 다니고 쫓아다니고 끊임없이 스토커를 하니까 인생을 못 살더라고. 못 살아. 한 사람이 쫓아다니는데도 못 살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혀 넌크리스찬 안 믿는 사람인데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왔어요. 그죠? 하나님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 엄청난 한 사람의 그 집요한 공격. 그래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그분이 지금 뭐하냐? 그분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분으로 바뀌었더라고. 이수진, 유튜브에 요즘 뜨더라고요, 여러분. 이수진이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쫓아다녀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수천 명이 죽이러 돌아다닌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계속됐는데 여러분 10년도 이상 다윗이 고통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더디게 끝나기를 바랄까요? 진짜 인간이라면 빨리 이거 끝나야 된다. 이거 내가 이 죽음의 위협, 이 엄청난 공격에서 내가 이거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내가 살 길 아닙니까? 그죠? 내가 살 길은 뭐냐? 빨리 이 사울 왕을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이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러 또 부하들을 이끌고 왔어. 그리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데
다윗도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보가 들어온 거야. 왕이 또 출동했다. 그래서 보니까 어디에 밤에 이제 야영을 하는 거예요.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자고 있다는 이제 이 정보를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뭘 하느냐? 그 사울 왕이 자고 있는, 쉬고 있는 거기를 부하 한 명, 아비새라는 부하를 데리고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요? 아무도 다윗과 부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딱 죽이면 어떻게 돼요? 불행이 끝나고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죽고, 그래서 나는 해방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이 즉시 끝날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 왕을 살려줘요. 그리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도망갑니다.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이 행위가 뭐냐?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 어떻게 기다릴 거냐?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앞서 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웬일이냐? 이게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 사람, 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내 고난이 끝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가, 그림을 보면 옆에 있던 부하가 다윗에게 건의합니다. 내가 이 창으로 저 자고 있는 사울 왕을 한 번에 죽이겠다. 이 창에, 이 장군이니까 이거를 찔러서 죽이면 사울 왕을 뚫고 바닥까지 꼽힐 것이다. 나한테 허락만 해주세요. 제가 왕이 다윗에게, 나에게 이것만 허락해 주시면 내가 죽이고 우리 다윗의 모든 원수를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렇구나. 진짜 내 고난이 끝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내가 지금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오케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니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야, 죽이지 말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물병하고 사울왕의 창만 들고 나가자. 그렇게 해서 저기를 그냥 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고난은 길어져, 안 길어져? 길어지죠. 내 고난은 길어지잖아요. 왜? 사울왕은 날 그냥 둘 사람이 아니니까. 내 고난은 길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선택했다? 그 고난의 연장을 선택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왜 말립니까? 예.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자, 8절부터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렇지, 자고 있는 사람은 한 번에 찍으면 끝나는 거죠. 예? 그랬는데 다윗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9절 시작.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뭘 받는다? 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걸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나중에 벌을 주실 것이다. 이게 내 고난을 빨리 끝내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게 뭘 주신다? 벌을 내릴 것이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말을 계속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든지 죽든지 할 것이다. 11절 시작. 주님께서 기름 부어 씌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은 절대로 금하는 일이다. 자,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내가 뭔지 알아야, 내가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실수하겠죠. 같이 죽이겠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래서 뭘 알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냥 해, 내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여기서 멈춰야 돼, 이걸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잖아.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때가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올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기다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 25장 이 앞장 한 장 전에만 가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이 광야에서 한 600명까지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모여 있어. 다윗의 부하들도 작은 건 아니에요. 한 600명까지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먹을 게 많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필요해. 많이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싸움을 잘하려면 보급이 따라가야 돼. 보급. 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보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매우 힘든가 봐요. 예, 보급을 막 뒤에서 드론으로 공격하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먹어야 되니까 전쟁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나발이란 사람의, 나발이란 부자, 이 목축업을 하는 부자의 그 양을 지켜주고 자기 부하들이 많이 돌봐줬어. 그래서 거기에 털 깎는 잔치날, 털 깎는 날에 이제 부하들을 보냅니다. 먹을 것 좀 달라, 떡이 있으면 좀 달라고 보내.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양떼를 잘 지켜준 이 다윗을 욕을 합니다. 요새 주인의 품을 떠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이 버릇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리고 안 줘요. 먹을 걸 안 줘. 그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잘해줬는데, 먹을 걸 좀 달라고 보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의 집안을 멸문지화를 시키려고, 죽이려고 다윗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출동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즉시 집안을 구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가요. 가가지고 다윗을 말립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당신 왕이 될 사람 아니냐? 왕이 될 사람인데 이 흠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막아요. 그래서 다윗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일 이후에 무슨 일이 난 줄 아세요? 딱 10일이 지났어. 10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에 보면, 37절 38절 시작.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그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요. 10일을 못 기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큰 오점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다릴 수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0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잠언 20장 21절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번, 잠언 20장 21절 없어요? 없다고요? 왜 없을까요? 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따라서 해볼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것은 나에게 복이 안 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방 뭘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사탄은 막 금방금방 줘요. 금방금방 뭐가 돼. 우리 새벽에 요즘 창세기 하고 있잖아요. 가인의 족보 보세요. 가인,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족보는 위대한 인물이 많이 태어나, 기술자들도 나오고 산업도 일으키고 재정의 복도 받고. 그런데 셋의 후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속의 후손들을 보니까 유명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어. 금방 뭔가 잘 돼. 그런데 여러분, 속히 되는 것은 다 나중에 무너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그러면 욥기 23장 8절 10절도 없나요? 욥기 23장 왜 없어졌을까? 이게 있네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나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얼마나 답답해. 욥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 도대체?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도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는 없어. 오른쪽으로 돌이키니까 배울 수가 없다. 전후 좌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뭐 하시나? 단련하시는 거예요. 불순물을 뽑아내시고 우리를 좋은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금도 여러분 등급이 다 있잖아요. 제일 낮은 건 뭐죠? 18? 좀 약간 욕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 그죠? 36도 있잖아. 그죠? 점점 금의 순도가 높아지면 순금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다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그거 죽이면 오늘 끝날 수 있잖아요. 안 해. 왜 안 해? 하나님이 금지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좀 더 겪더라도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내가 할 수는 없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 노력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겨야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기다려.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기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이요. 이게 뭐예요? 기도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미래는 개척해 주시겠지. 동의하시면 아멘.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내가 인내할 때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순금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예. 하나님 기다리면 기다려야 돼. 튀어나오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어디 유원지나 이런 데 가면 이 뿅망치 있잖아요. 뿅망치 그거 하는 거 있어요. 툭툭 튀어나와. 그죠? 머리를 들고 탁 튀어나와. 그럼 어떻게? 두더지 게임인가? 그럼 들어가. 그죠? 또 좀 있으면 여기서 튀어나와. 들어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들어가 있으라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 그때 나와야 돼. 괜히 껍적거리고 나와봤자 한 대 맞아요. 두더지 게임처럼. 예? 아멘입니까?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 안 되는 거 억지로 됩니까?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 왕 정말 원수긴 원수야. 너무 자기 힘들게 해. 너무나 괴롭혀.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고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니까. 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이야.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처분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 하나님에 맡겨져 있어. 골리앗 장군 같으면 죽여야지, 적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군이야. 아군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하나님 직접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금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직접 죽이진 않아. 왜? 하나님이 금지하니까.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말. 자,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자면, 자, 주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말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다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병으로 데리고 가시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시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갑자기 죽든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 이래야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 가지고 몸부림쳐봤자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맡기세요. 내 미래를 맡겨요. 내 시련을 맡겨. 고난을 맡겨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맡기는 자의 그 짐을 대신 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대신 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10편 55편 22절에 보면 우리 짐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죠? 흔들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기간을 버텨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동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맡기면 평안함이 와요. 맡기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와요.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하라?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원수 갚으려 하면 내가 피를 흘려야 돼.
내가 그 사람 멱살을 잡아야 돼. 그죠? 내가 여러분 뭐 주먹이 나가야 돼.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건물에서 원수들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진짜 잘못하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가짜뉴스, 별별 이상한 소문을 지어내고, 참 진짜, 제가 하는 것은 정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굉장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어요. 물론 재판은 하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뭐 직접 싸우고 인간적으로 뭘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겨 뭐 별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내가 참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돌봐주시고, 아멘. 자기들끼리 막 자중지나, 성경에 일어난 일이 그대로 일어나.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상하게 여러분 지금 외통수에 다들 걸려서 외통수에, 그리고 승리의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직접 막 서로 욕하고 싸우고 직접 막 멱살 잡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믿고,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맨날 올리는 거 그거 기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해 주시잖아요. 매일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동안 본 손해가 있으면 잘 보상받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막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롭습니까? 그거 내가 풀려고 하면 막 싸워야 돼. 주먹질이 나가야 돼. 욕도 나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 안 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네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가. 너희 원수가 있으면, 너를 괴롭힌 자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너희 원수, 너를 힘들게 한 사람 내가 갚아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믿고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깨어나질 않은 거예요. 물병을 갖고 가고 창을 갖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일어나. 여러분, 왜 안 일어날까?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일어나지 않도록. 12절 읽어볼까요? 12절 본문 말씀 12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다 지켜주세요. 왜? 깊이 잠들게 해가 한 명도 안 깨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여러분 잠을 안 깨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깨어나면 전투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굴 죽이든지 죽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재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하냐? 그렇게 하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누구에게까지 인정받을까? 원수에게까지 인정받습니다. 다윗이 그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건너편 산에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외칩니다. 그 장군에게, 아브넬 장군에게 네가 왕을 어떻게 보필하고 있냐 이거예요.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 죽일 뻔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냐, 왕을 제대로 보좌해야 되지 않냐, 호통을 쳐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사울 왕도 나오고 그 장군도, 사울 왕의 장군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나를 안 죽이고 살려주었구나. 이걸 누가 봤어요? 사울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자기 물병하고 자기 창이 저기 다윗이 갖고 있잖아요. 저 친구가 여기 왔다가 나를 살려주고 갔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쫓아다니고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리고 왕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당신들에게 속삭속삭하는 그 사람들 말 듣지 마라. 예? 그것은 전부 잘못된 이야기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는데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의 답변을 보면 사울 왕이 21절을 봅시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왜 벼룩 같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렇게 못 죽여서 왕이시여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할 때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21절 사울이 대답하였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사울 왕이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라. 네가 내 생명을 구해줬으니 나도 너의 생명을 이제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또 25절 보면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주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살려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 25절을 보면 사울이 원수예요. 원수, 다윗의 원수. 그런데 이 원수의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아들 다윗아, 시작.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너는 큰 일을 하겠고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죠? 원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원수까지도 여러분 뭐라 할까? 인정해 줄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정말 진실된 사람이구나, 정말 성실한 사람이구나, 심지어 그들도 인정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성경 말씀 두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잠언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때가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뭘 받는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뭘 받는다?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면서 내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참고 인내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도 다 인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까지, 내 원수에게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